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23절 중간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3절 중간 이튿날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50일 예수동행학교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고 빛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의 삶의 빛이고 우리 길의 등불이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새벽 제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삽시다. 아멘.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네, 교통법규를 당연히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그때는 언제냐? 네, 특별한 때입니다. 바로 도로공사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는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두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예요. 그렇게 특별할 때 그때에는 우리 교통법규가 아니라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공사하시는 차량 안내자분들의 그런 안내를 따라서 가야 돼요. 만약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적용해서 아니야, 노란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난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나도 힘들고 내 뒤에 있는 차들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우리 공사 안내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 원활하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교회 안에 전통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또 전통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전통과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얽매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과 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져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그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뛰어넘어서 율법을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에요. 자, 특별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율법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베드로는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규율, 법에서 자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와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무엇이냐? 아무도 부정하다 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부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방인 고넬료 부정하거나 더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구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말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지금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규칙 당연히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과연 어떤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에요. 우리 첫 번째는 불평 대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중간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튿날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기를 데리러 온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 그리고 요바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먼 길이에요. 거리상으로 먼데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입니다. 우리 사람이 걷는 그 거리로 치면은 약 10에서 12시간, 반나절이나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거리는 하루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의 부하들도 이틀에 걸쳐서 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까지 가는데도 이틀이나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틀 동안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반나절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사도이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니, 데리러 왔으면 말을 가져오던가 마차를 가져오던가 수레를 가져오던가 해야지. 지금 땡볕에서 지금 12시간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건가? 자, 뜨거운 땡볕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반나절을 걸어가야 된다면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길 수 있어요. 자, 만약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대체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이방인들 더럽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도 붙잡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말씀에 또 붙잡혀 있느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는 것, 불평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의심이 나올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어떤 길을 가느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어떤 길을 걸어가냐? 똑같이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불평과 의심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은혜로 나아가기, 불평 대신에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이틀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메신저가, 사자가 지금 온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나가서 우리 맞이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엎드려 절을 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에게 고넬료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치 천사가 왔을 때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가 왔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베드로는 이 절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워서 당장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사람이라. 자, 나도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자기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할 때 일으켜 주었습니다. 경배받고 예배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의 경배와 존경과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으켜져도 마음으로는 흡족해하며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광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조차 내려놓고 똑같이 낮아져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즉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우리 베드로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을까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을까요? 자, 아닙니다. 사람이 불렀다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양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우리 사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을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은 것, 우리 고넬료의 부름이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넬료를 통해 부르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자, 여기서 사양하지 않다,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했는데 사양하지 않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하지 않다, 주저하지 않다, 즉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는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내일 갈까요? 이렇게 주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반대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럼 내일 보낼까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못 섞이잖아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해서 우리 부하들과 우리 하인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주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에 내 생각과 경험과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까지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 원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10시 반인데 늦으면 안 되죠. 근데 늦었을 때 왜 늦어? 율법을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주실 때, 힘들고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안아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 순종하여서 우리 불평 대신에 순종의 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종의 길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 원합니다. 율법과 전통의 얽매인 삶을 넘어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은혜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반대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께서 말씀에 임하실 때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생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품어주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